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믿음을 굳세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who gives us life and guide us through your word, we now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truth. Help us lay aside every distraction and concern, and give us ears to hear what the Holy Spirit is saying to us. Anoint your servant who proclaims the word, and let the message awaken our hearts, strengthen our faith, and transform our lives. May we not only hear your word, but also obey it and live it faithfull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으로도 말로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도움 말입니다. 힘겨운 시절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무언가 갚아야 할 것 같은 부담.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빚진 마음, 빚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빚진 마음이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다 갚고 나면 그 관계가 끝이 납니다.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다 갚고 나면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사이의 빚진 마음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아지지 않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빚진 마음은 우리를 짓누르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받은 것은 누군가에게라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이 빚진 마음이 종종 희미해지곤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님들 중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벅찬 은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 마음이 무뎌지고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도 함께 옅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마치 그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혹은 애초에 빚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갚아야 할 빚일까요? 아니면 그저 감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선물일까요? 만약 그것이 정말 빚이라면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은행에 진 그 빚처럼 정해진 금액과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빚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갚아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로다. I'm a debtor.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의 한가운데 놓인 단어가 바로 빚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그가 직접 가르친 성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를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해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언젠가 그들을 직접 만나기를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는 단지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그는 자신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위로받고 싶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늘 주기만 하는 스승의 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받아야 할 사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 이후에 바울은 마침내 로마 방문을 향한 자신의 열망에 이름을 붙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여러 번 좌절되었다고 솔직하게 서로 묻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그에게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정과 상황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리입니다.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자기 이해를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베풀어 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도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그는 무엇을 근거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졌다는 고백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빚과 복음. 이 낯선 두 단어의 결합 속으로 우리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이 as he was on the road to the Damascus,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He met the resurrected Lord Jesus.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빛 앞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상급이 아니라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순전한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자기 이해가 그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 은혜에는 한 가지 특별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던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며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이가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그를 받아들이고 가르쳐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까지 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을 거쳐 자신에게 도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의 빚이라는 표현이 그 뜻을 드러냅니다. 그가 로마 성도들에게 진 빚은 그들에게 직접 무언가를 받아서 생긴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사실, 사실 그 차지에서 거저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생겨난 빚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큰 돈을 거저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준 사람에게는 갚을 길이 없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개인이 소유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즉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자신에게서 멈추면 그것은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빚을 졌다는 것이 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빚진 사람은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기 마련인데 바울은 정반대의 반응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로마라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온갖 사상과 철학이 넘쳐나던 그 도시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빚진 자의 부담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그는 자격 없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 앞에서 그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마땅히 갚아야 할 그리고 기쁘게 갚고 싶은 빚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주 테니스를 함께 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 번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한 번만 와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저는 그 초청에 응했고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를 저에게 여러 번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친구. 저는 지금도 그 친구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이런 극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며 자랐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사건으로 짚어낼 만한 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빚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녀를 위해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부모님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본을 보여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회심이든 조용히 스며든 신앙이든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통해 이 은혜를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우리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소문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격 없이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주 내가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받았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마음에 그려보고 가능하다면 감사의 마음을 짧게라도 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그 빚을 흘려보낼 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전도의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밥 한 끼를 나누며 내 신앙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붙잡아 두지 않고 흘려보낼 때 그 빚은 비로소 갚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빚진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함께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일원이 있다면 이번 주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논쟁이나 설득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때 그 이야기는 씨앗처럼 가족의 마음의 밭에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켜온 이들의 수고, 우리 각자를 신앙으로 이끌어진 이들의 헌신을 함께 나누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빚졌다던 바울의 마을처럼 바울의 그 마음처럼 우리 공동체도 우리와 다른 배경과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빚을 기쁘게 갚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갚아야 할 빚일까요? 아니면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선물일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분명히 빚입니다. 그러나 그 빚은 우리를 짓누르는 빚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빚입니다. 바울에게 그 빚은 만난 적도 없는 로마 사람들을 향한 열망이 되었고, 저에게 그 빚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친구의 얼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이 빚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우리가 흘려보낸 그 은혜의 흔적들도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미니 시리즈를 통해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심판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한 사람을 향해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이유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의 그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저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곁에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담대히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전도를 무거운 의무로 여기기보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응답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또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Gracious and loving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your word that we are people who live indebted to your grace. We did nothing to deserve the gospel, yet through the prayers, love, and faithful witness of others, you brought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into our lives. As Paul confessed that he was a debtor and was not ashamed of the gospel, keep us from holding your grace only from ourselves. Give us courage and love to share what we have received with someone who does not yet know you. May the gospel, the power of a God that brings salvation, flow through our words and our lives. Place one person upon our hearts this week. Help us to pray for that person. Reach out in love and share the story of your grace. May evangelism not be merely a burden or duty, but a joyful and grateful response to the love we have first received. Make our church a community through which your grace continues to flow into the world, joyfully and thankfully loving and serving you and our neighbo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has given us the gospel of salvation, we pray.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